안녕하세요. 평안한 저녁입니다. 오늘은 자연의 큰 책을 열어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영감의 글은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도록 도와주는데 세 책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이고, 둘째는 천연계이고, 그리고 셋째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경험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천연계의 책인데요. 여러분, 여기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고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누구도 핑계를 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말이면 산을 찾고 강과 바다를 찾는데도 왜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을까요? 저에게 초등학생, 중학생 조카가 있는데요. 엄마 아빠가 이들을 산에 한번 데리고 다녀오려면 조카들과 협상을 해야 되더라고요. 산에 함께 다녀오면 용돈 얼마씩. 그러면 애들은 용돈 받으려고 억지로 인상 쓰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천연계를 찾게 되면 물론 어떤 동기에서라도 산에 오르면 좋은 공기도 마시고 체력이나 정신력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동기와 이런 목적으로 창조 세계에 가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성경 비평학자들처럼 비판을 목적으로 성경을 보자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장 6절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천연계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는 산이나 들에 나갈 때 반드시 무엇을 믿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믿음에서 시작될 때 점점 그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주변의 아름다운 꽃들과 또 우거진 숲,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를 보면서 그저 감동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요. 믿음의 눈으로 천연계를 바라보고 천연계 속에 담겨져 있는 다음들을 찾아봐야 합니다. 여기 말씀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언제나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큰 책을 열어 그 속에서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찾도록 명령한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 펴듯이 우리가 매일 우거진 숲을 찾을 수는 없더라도 우리 일상 가까이 있는 꽃과 나무들,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 작은 곤충들, 하늘의 구름, 내리는 비, 이런 천연계의 책과 성경책을 서로 연관시켜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으신지 묵상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을 그 천연계를 통해서 배워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의 의리로 인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의 90%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76%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용인 처인구에 위치한 삼가동이라는 동네인데요. 글쎄요, 그것도 도심은 아니지만 흙바닥이 없습니다. 요즘은 흙바닥을 밟는 곳조차 경험하기 힘든 시대인데요. 다들 콘크리트 건물에, 아스팔트 거리에, 심지어 학교 운동장도 요즘은 인조잔디로 바꾸는 추세여서
우리 아이들도 흙을 구경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한 달에 두세 번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캠핑을 간다거나 등산을 다녀오곤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아시는 것처럼 교회에서조차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핸드폰을 들여다보는데 천연계에 나가면,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산행을 하다 보면, 천연계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핸드폰을 꺼내지 않습니다. 핸드폰 없이도 아주 즐겁게 지내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콘크리트 건물 속에 하루 종일 갇혀 지내지 않도록 인위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손때가 묻어있는 천연계에서 잠시 그 마음의 쉼을 얻고 천연계에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발견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해서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생각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주목하여 바라보다, 몰두하여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읽었던 말씀, 까마귀를 생각하라, 이 단어도 카타노에오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해서 생각해 보라는 단어도 카타노에오입니다. 여러분, 방금 저희들이 읽었던 말씀들은 천연계에 나가서 장미꽃도 보고 소나무 숲도 보고 백합화도 보고 까마귀도 보고 많이 구경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백합화를 봐라, 저 공중의 까마귀를 봐라 하는 것은 눈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내용만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백합화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누가 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키우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명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카타노에오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구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백합화 이면에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돌봐주시는 그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천연계의 기이하고 미묘한 것들을 보라. 그리고 그것들이 인류뿐 아니라 모든 생물의 필요와 행복에 얼마나 적당한가를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는 문구는 방싯 피는 꽃봉오리마다 뾰족뾰족 돋아나는 풀상마다 기록되었다. 공중을 즐거운 노래로 충만케 하는 아름다운 새들, 향기를 풍기는 연연하고 고운 꽃들, 잎이 청청하게 무성한 수풀의 키가 큰 나무들,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인정 있고 자애로운 아버지의 교훈과 그 자녀들을 행복되게 하시려는 그의 갈망을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꽃봉오리와 공중의 아름다운 새와 여기저기서 풍기는 꽃 향기와 청청한 이파리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자비를 느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공중에 나는 작은 새 한 마리도 먹이시고 기르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찮은 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 분이신데 하물며 너희냐.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면 너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몸도 마음도 아플 수 있으니 염려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그래서 여러분, 공중에 나는 까치가 깍깍하며 노래하고 참새가 짹짹짹 노래하는데 어떤 가사로 노래하냐면, 봐라, 나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야말로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고 노래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연계 속에서 창조 세계에서 그냥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것으로 감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너머에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동시에 또 어디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천연계, 창조세계, 숲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미디어나 게임, 유튜브 같은 인공적인 놀거리 문화에 많이들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창조세계로부터 격리시키려고 총력전을 다 펼치고 있는데, 사탄의 목표는 단순히 천연계로부터 우리를 격리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들려져 오는 두 소리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기도 하고 보여지기도 하고 느껴지는 이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 익숙해지게 되고 결국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연계의 책은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자비를 생각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단도요, 역시나 오감을 통제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세속적인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도록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드셔보셨지요? 제가 학생 전도사일 때 학생들과 함께 필리핀에 선교를 갔다가 처음으로 이 두리안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이 두리안에서 정말 시궁창 냄새가 나서 먹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건 정말 사람이 먹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인턴 전도사가 되어서 인턴 전도사 수련회를 갔는데 합회장님께서 두리안을 선물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눠주시는데 역시나 냄새는 너무 역겨운데 합회장님이 주시는데 안 먹을 수도 없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맛이 정말 세상에 얼마나 달고 고소하고 담백한 맛인지 지금은 없어서 못 먹습니다. 여러분, 냄새가, 미각이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도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참 사춘기 때 학교를 오갈 때마다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그때 늘상 듣던 노래들이 헤비메탈, 팝송 이런 노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런 음악들을 자주 접하고 듣다 보니까 사람이 어두워지게 되더라고요. 생각만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저의 생활도 어두워지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방 안 커튼을 이렇게 열어두시면 저는 밝은 게 너무나 싫어서 커튼을 닫아 놓곤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읽고 찬미를 부르기 시작하면서는 어두운 게 그렇게 싫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듣는 것도 우리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촉감도요, 사람의 생각을 바꾸게 되더라고요. 제가 코로나가 한창일 때 새로운 교회에 부임을 한 터라 3년 동안 성도들과 악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악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안식일마다 성도들과 악수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가깝게 하고 친밀감을 느끼게 해주는지는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미각도 동일합니다.
작년 아주 그 무더운 여름에 누군가가 레몬물이 그렇게 좋다고 해서 제가 생 레몬을 사서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 잘라서 물에 넣어두고 남은 이 짜투리 부분을 제가 제 입속에 넣어서 쭉 빨아서 먹어봤어요. 얼마나 시던지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입안에 뭐가 고였어요? 침이 고이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오감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체에 이런저런 변화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무엇을 입력해 주는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천연계 속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오감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들을 떠올리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서 이 창조 세계를 멀리 격리시켜 놓고 대신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워 넣어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총력전을 다 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저 사람의 이론이 아니라 성경 또한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육신의 일을 보고 듣고 느끼다 보면 결국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고,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경과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의 일을 생각하도록 하게 하시는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재림 성도들은 아직 끝나지 않은 기나긴 대쟁투 가운데 있죠. 그런데 이 대쟁투야말로 바로 생각의 싸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아주 작고 큰 일들 또한 모두가 다 생각의 싸움입니다. 선악의 대쟁투가 제일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도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오늘 우리가 무엇은 선택할 수 있냐면 오늘 무엇을 볼지, 무엇을 들을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생각할지는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거절한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지요. 그런데 이 받게 될 짐승의 표, 사탄의 표는 어디에 받게 되죠? 그 이마나 오른손에 사탄의 표가 새겨지게 됩니다. 혹자는 이것을 베리칩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요즘에는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에 백신이 계속 나올 텐데 앞으로 나오는 백신에는 GPS가 달려있다. 그래서 이것이 짐승의 표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마는 우리의 생각, 사고의 장소이죠. 그래서 사탄의 표가 우리 이마에 새겨지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새겨지는 것을 의미하고 사탄의 표가 오른손에 새겨지는 것은 이 사탄의 생각이 오른손은 행동을 의미하죠. 그래서 사탄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이 온라인 시대에 많은 분들이 유튜브 등을 통해서 선별되지 않은 다양한 정보들을 듣고 보다 보면 때로는 사탄이 세상의 헛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 설교를 들을 때도 선별해서 듣지 않고 이것저것 듣다 보면 우리는 더 자극적인 설교를 찾게 되고 무엇이 오류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생각에 무엇을 주입시키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절제의 능력을 구하시고 도리어 말씀의 척을 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연계의 책을 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연계의 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시고 더욱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